뜻대로 될 때의 위험, 뜻대로 될 때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7절에서 10절에 언급된 대로 가나안 땅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 풍성한 삶으로 인해서 자칫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누리는 이 복에 대해서 마치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해서 교만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한 것은 너희들의 지혜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지시키고 있고 하나님을 잊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근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사람에게는 망각의 습성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습성이 있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펐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사람에게 이러한 망각의 습성이 없다고 한다면 한 번 당한 슬픔과 괴로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그러한 꿈을 전혀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있는 이 망각의 습성은 유익한 점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망각의 습성의 문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큰 낭패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을 잡아 놓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깜빡함으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바이어와의 이런 약속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런 사업적인 그런 일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일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메모해놓고 날마다 하루의 일과를 체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그런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다가 결국 이 멸망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잊어버리게 된다면 이러한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보하지 않는 자는 퇴보하는 자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것과 다른 바 없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매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헌신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방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이 망각의 습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경고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많은 재물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많은 재물을 얻기를 기도하고 건강을 잃지 않고 많은 자식을 두어서 다복하게 되는 것, 이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한 통계에 의하면 성도의 기도 가운데 90% 이상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80% 이상이 육신을 위해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물질적인 부요를 구함으로 얻은 다음에 그 부요를 주신 하나님을 잃고 단지 이 삶의 수단에 불과한 재물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부요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부요함 그 자체에 매몰되는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요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만을 의지하는 삶, 그것은 결국은 방종하게 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순간순간 이런 그런 전혀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경우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것, 그것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혼이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아무 꿈도 가질 수도 없고 소망도 가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통해서는 그 영원히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긁어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으면 모을수록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이 피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그 영혼은 더욱더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고, 반대로 모으면 먹을수록 그 영혼은 더욱더 피폐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이 매몰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던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간음하게 되고, 아니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아니면 결국은 마약에 빠지게 되고, 그것으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이 행해서는 되지 않는 그러한 극단적인 그러한 일들까지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신이 행한 일을 저렇게 모르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영혼이 피폐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이 광야와 같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저 금강석 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것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인지 부끄럽지 않은 일인지 전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삶만큼 불행한 인생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혼이 얼마만큼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가,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여겨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단의 물질에 매몰되어서 그 수단이 우상이 되고 그 수단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그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물질을 두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축복의 전주곡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들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가,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가, 그러한 것을 돌아보면서 두 번 다시 교만하지 않아야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강야와 같은 그런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시련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뜻대로 되는 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될 때, 뜻대로 될 때가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잘 될 때에 교만할 때가 있고, 오히려 그러한 그 일이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이 유혹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시련을 주시고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있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천수꾼은 천가지 걱정, 만수꾼은 만가지 걱정이 있다라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이 걱정, 근심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이 근심과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그 안에는 근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근심이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시련이라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련이 생길 때에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먹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을 보더라도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의 생활은 너무나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에게 그러한 애굽에서의 고달픈 삶이 없었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버지 품에서 색동옷이나 입고 형들을 무시하는 그리고 고자질하는 그런 교만한 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보더라도 사울을 피하는 그런 1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그런 고통의 삶이 없었다면 과연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시련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시련이 클수록 축복 또한 크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인내로 그 시련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뜻대로 될 때의 위험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언제나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물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편에 불과하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통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뜻대로 될 때에 더 위험하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형통한 삶,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